이번 주는 모세의 출애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30년간 준비하시고 3년을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일평생을 준비하고 단 한 가지 일밖에 안 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밖에 안 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응답이 없고 쓰임 받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급함입니다. 조급해지지 않으려면 응답만 쫓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응답의 기준입니다. 바로 어떤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들은 응답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 잘 되는 것 거기에 둡니다. 그렇다면 굳이 예수 믿어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돈 많이 버는 거는 예수 믿어도 아니 예수 안 믿어도 또 예수 믿어도 이렇게 되는 일 안 되는 일 그 기준이 아닙니다. 안 믿어도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것도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능력이 센 신이 와서 도와달라는 그런 심리로 신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답답하니까 그 답답함을 해결하려고 신앙이 시작된 겁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나중에 가서 그러고만 계속 간다면 어느 순간에 한계 오게 돼 있고 막히게 돼 있고 그리고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어야 됩니다. 성도는 해답을 가진 자입니다. 해답을 가진 자라는 사람은 응답을 쫓아가는 자를 넘어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답을 누리라는 말입니다. 매년 하는 6월절 그냥 명절로 생각하고 관례대로 왔다 갔다만 했습니다. 관례가 돼버리니까 내용은 희미해지고 뭐만 남았냐면 형식만 남았습니다. 조급함을 넘어서서 응답의 기준도 바꾸고 그리고 내용도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잘 되는 것이 기준이 아니고 우리가 해답 가지고 그 해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러려면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면 됩니다. 개혁을 부르짖고 변화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예수님을 명절 인파 중에 잃어버리고 어떻게 했는가 보면 왜 안 쉬운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막상 문제를 당해서 당황하게 되면 자기가 해왔던 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개혁과 변화는 이상입니다. 생각뿐이지 실제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을 뛰어넘어 문제 해결의 답을 찾아내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축복은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에 나타난 대로 반석이 되는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그랬습니다.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그게 예배의 축복 첫 번째입니다. 반석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가 땅에서 물 빼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시는 천국 열쇠를 누리는 복이 그걸 사용하는 복이 예배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박된다 그랬습니다. 그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복이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나타난 그 축복을 누리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 축복이 예배 때 나타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 붙잡으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임하고 실제로 우리가 개혁도 할 수 있고 변화도 할 수 있는 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힘이 있어야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왔던 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축복이 그걸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키가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의 내용을 회복하셨고 예배를 회복하시면서 균형적인 성장을 해갔다. 그렇게 예수님의 유년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지식적인, 사회적인, 영적인 성장 이 네 가지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졌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 의미를 지금에 맞게 적용해 보면
어디 가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무너지지 않고 모두를 살려내고 모든 것을 살려내는 응답을 누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기도 살아나시고 모든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셨다. 어떤 곳에 가셔도 그곳을 살릴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리게 되셨다. 그런 준비가 되셨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는 갈등, 문제, 위기가 자꾸만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상처 속으로 자꾸만 끌고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그 공격에 말려들어 우리 어떤 한 부분이라도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게 무너지게 됩니다. 이 건물의 한 기둥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확 무너져 버리죠. 한 곳이 와전창 무너져 버리면 나중도 튼튼하게 유지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한 부분의 성장이 더디어서 자라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건물이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이렇게 쭉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다가 어떻게 크게 더 이렇게 건물을 짓겠어요? 올바른 신앙의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올바른 건물이 안 지어지면 공격을 막을 수가 없죠. 외부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즉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균형적인 성장, 그렇게 우리 속에 좀 다르게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바르게 성장이 안 되고 어느 곳에 가서도 우리가 균형 잡게 단단하게 거기에 서지 못하고 무너져 있으면 사단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균형적 성장이 그렇게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나를 둘러싸는 환경이 무엇이 어떻든 무너지지 않고 균형 잡힌 삶 우리에게 누려지면 나도 살고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리는 주역으로 여러분 쓰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40년 왕궁 생활을 통해서 지식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성장만 했습니다. 앞서 우리가 봤던 듯이 균형적인 성장이 안 됐습니다. 왕궁 40년 동안 지식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성장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디안 40년 생활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딱 맞추신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뭐라 그랬냐면 낮아질 대로 낮아진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다르게 돌아보게 되게 만들었고 다른 사람도 보게 이렇게 만드셨다고 이렇게 말씀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욱 깊게 매달렸을 겁니다. 자기가 낮아져 보니까 높았을 때는 사람들이 다 자기 밑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낮은 곳에서 사람을 보면 다 자기보다 귀하게 보이고 가치 있게 보여. 눈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도 그렇지 내가 할 수 없구나 더 깊게 매달렸을 거란 말이에요. 사회적인 영적인 성장이 미디안 광야 때 갖춰지고 왕궁에서는 지식적인 육체적인 성장이 갖춰졌던 겁니다. 그 80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균형 잡힌 상태가 딱 되었던 겁니다. 저번 주 우리가 말씀을 확인했던 대로 부르실 만한 준비가 된 상태로 모세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 상태가 된 겁니다. 저번 주 말씀하고 연결이 되죠. 균형적인 성장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고 그때까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쓰임 받고 그러면서 응답 받고 그러면서 말씀의 흐름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게 되자 이 애굽으로 모세는 돌아가게 됩니다. 이드로에게 평안히 가라는 허락을 받고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거두려던 자들이 다 죽었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것을 또 확인하고 애굽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셨던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가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걸쳐 하나님의 나타계심도 체험하고 능력도 체험했는데 두려운 마음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미리 알아채시고 또 안 가실까봐 안 갈까봐 안 간다고 떼쓸까봐 너를 죽이려는 자들이 다 죽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까지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걸 확인받고 모세가 아직도 마음속에 떨고 있는 마음을 이렇게 떨쳐내 버리라 그러면 의미로 확인시켜 주고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전환점을 맞이하고 나서 담대히 바로 애굽으로 달려갑니다. 무슨 사건이었냐면 오늘 그 출애굽기 4장 24절을 읽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길에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러십니다. 근데 그 사건이 별 사건이 아닌데 왜 기록해 놓으셨는가?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사명도 확인했는데 하나님이 왜 죽이시려 합니까?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삭이 그 모리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음으로 확 몰아넣고 뭐 깨닫게 하셨죠? 뭐 깨닫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22장에 순양. 아브라함을 완전히 뭐라 그럴까 나락으로 끌고 가셨어요. 다툼 갈등으로 깨닫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 깨닫게 하셨어요? 자기가 복의 근원이라는 거. 자기를 통해 씨를 통해 분명히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거 그거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하면서 이미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이미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성령 충만 받고 성신의 감동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런 다윗을 그냥 쓰셔도 될 건데 완전히 죽음의 굴통이로 고향으로 이렇게 골짜기로 몰고 갔습니다. 20년 동안. 그때 뭘 깨닫게 하셨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성전 지어야 되겠다는 걸 딱 이렇게 붙잡게 됩니다. 엘리야도 능력을 하나님 엄청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완전 죽음으로 몰고 가서 호렙산으로 딱 이끄십니다. 세미한 음성 중에 7천제자 찾아라, 왕들 세우라, 그리고 엘리사 세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냥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뭔가가 우리 속에, 우리 인생 속에 확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복음 대충 하지 말고 그게 우리 속에 확 각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전환점을 만들어 주셨어요. 출애굽기 4장 25절 26절까지 보니까 모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양피를 남편에게 던지며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의 아내가요. 피로 산 남편입니다. 더 해석을 해보면 피로 살린 남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아들 양피 있잖아요. 할례를 해가지고 그 양피를 던져가지고 피로 남편 목숨을 산 거예요. 피로 살린 거예요. 우리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 사람이요 죽음의 위기 가면은 그 사건이 꽉 각인됩니다. 이삭이 양 그거 평생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죽을 때 됐는데 양 하나 안 나타났으면 자기는 그대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순양에 대해서 자기는 뭔가 확 부딪혀오는 게 있을 거라고요. 우리하고 달라요. 모세가 잊어버린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가문에 태어난 남자는 누구든지 할례를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잊어버렸든지 아내가 못하게 했든지 할례를 하지 않고 그냥 살았습니다. 그냥 살았던 거예요. 복음 알지요? 그냥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것 같았는데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았는데 뭐가 강하게 각인이 안 돼 있었냐? 언약만 각인이 강하게 안 돼 있었어요. 언약을 놓치면 갑자기 다가오는 죽음과 같은 재앙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언약이어야만 됩니다.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모세는 언약에 대해서 깊게 체험하고 각인됐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피의 언약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는 전환점이 되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그 언약을 붙잡고 모세는 그의 사명을 감당하러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열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애굽에 다다른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거부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이 5장부터 쭉 이어지는데 그 이면에 있는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 뭐 개구리 나오고 이가 나오고 뭐 나오는 막 있잖아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지만 똑같은 재앙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중반부터는 이스라엘에게 그 재앙도 가까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에게는 재앙이나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그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인들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축복 내린다는 신들이, 그런 자연물들 신들이 자기에게 재앙을 주는 근본 원인이라는 걸로 깨닫게 만드셨습니다. 애굽의 우상과 신을 단번에 꺾어버리고 애굽인의 생각을 단번에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저 강이 너희한테 풍요로움을 주느냐? 저 동물들이, 가축들이 너희들이 신이냐? 잘 봐라, 싸그리 죽어버린다. 그리고 물도 못 마실 만큼, 축복을 주지 못할 만큼 피로 변해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내용을 회복했던 모세, 피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 회복했던 모세, 출애굽의 기적 속의 주역으로 애굽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주역으로 쓰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만 있는 종교 생활을 벗어나서 내용인 복음을 잊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는 그 여정 속에 쓰임 받으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불안을 느껴야 될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음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답이 없다면 답답함이 꽉 쌓일 겁니다. 답이 있다면, 그런데 답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답을 모른다는 거죠. 문제는 문제가 문제로 보인다는 거죠. 갈등도 찾아옵니다. 갈등이 오면 먼저 피하고 싶습니다. 괴로우니까요. 근데 자세히 보면 나의 연약함과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그 갈등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모난 부분을 볼 수 있다고요. 내 마음속에. 손바닥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갈등은 저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갈등 느낄 때 저 사람의 문제, 쟤만 잘못돼서 그렇게 많이 느끼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나한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울리는 거예요. 그게 갈등이에요. 튀어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걸리는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은 나의 튀어나온 부분을 꺾고 이거를 깎아내고 어떤 사람이 와도 포용할 수 있는 둥글둥글한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갱신의 기회가 됩니다. 이혼하지 않고 잘 사는 부부들 보면 갈등을 잘 넘어섭니다. 그런데 끝내! 그렇게 하는 부부들 보니까 대부분 이걸로 못 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들은 말은 안 했지만 상처가 많아요. 저 사람 잘못했다 그러지만 저 사람도 상처 많고 나도 상처 많은 거예요. 넘어서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위기가 몰려옵니다. 그때는 절망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기회로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모르겠거든 그냥 위기 속에서 하나님 이 위기 닥쳐왔는데 이 위기 속에서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이 위기가 복음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만 하고 가만히 한번 계셔보세요. 하나님이 그때 일하십니다. 위기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 갈등, 위기 당하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데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막상 당해보면 뒤에 부분은 보이지 않고 앞에 부분이 보입니다. 문제, 갈등, 위기만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이 틀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눈이 틀려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 한쪽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 쪽으로만 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안경을 바꿨는데 정확히 말하면 안경알을 바꿨습니다. 왜 바꿨냐면 이 안경알 이쪽이 코팅이 싹 벗겨지더라고요. 코팅만 벗겨졌는데 눈이 침침해. 그래가지고
아이고야, 내 지금 나이가 계속 들어가시는데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얼른 바꿨죠. 바꿔놓으니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육안만 한쪽 이렇게 침침해도 잘 안 보이고 답답합니다. 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 쪽으로만 밝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기회 다 못 보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고 그냥 딱 그대로 놔둬서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셔야 되냐면 집중의 기적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언약에 집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언약에 집중한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하나님의 나라 임재, 성령 충만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 시간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나의 가장 편안한 시간에 행복이 누려질 정도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는 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을 과학적으로 믿으면 됩니다. 지금도 정확하게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권세가 나타나는데 흑암 세력이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의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것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붙들면 됩니다. 조금만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조금만 시간을 내어 집중의 시간을 만들면 눈이 바뀌고, 눈이 바뀌면 앞에 말했던 불안, 두려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고 계시는지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보여야지만 내가 언약의 여정을 잘 가고 있음도 확인됩니다. 모세가 언약을 확실히 체험하고 죽음을 넘어서서 출애굽으로 가는 전환점을 체험했듯 여러분에게 있는 갈등, 문제, 위기가 언약을 확실히 믿고 체험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모세가에게 일어났던 출애굽의 사건, 그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세를 출애굽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언약을 각인시키는 전환점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갈등, 문제, 위기인 것 같지만 언약에 집중하고 집중의 기적 속으로 들어가는 전환점이 되는 축복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바뀌어서 불안할 것이 없고 우리에게 문제될 것이 없고 갈등 삼을 것 없고 우리가 정말로 위기 만날 것 없음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 영안의 눈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언약의 여정임을 날마다 확인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기를 원하는 우리 세상교회 모든 성도들과 베트남과 한국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